해봅시다. 이방인을 먹이셨다.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이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이적이라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칠병이의 기적, 어디에서 베푸신 이적이죠? 대가볼리. 대가볼리. 이방인 지역에서 그렇게 베푸신 그런 기적으로, 이거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떡을 주셨다. 이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은혜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방인도 먹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찌 보면 이방인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병이어보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은혜가 돼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칠병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곧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셔요. 곧바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터인데, 그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을 한번 복습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눌한다는 단어가 모길라로스인데, 이건 여러분 구약에도 딱 한 번 등장해요. 어디에? 이사야 35장에. 특별히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펼쳐지게 되면 벙어리가 말하게 될 것이고, 황무지에 꽃이 피고, 할렐루야, 광야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사건 자체가 장차 주님이 통치하실 그런 천년왕국,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이 펼쳐집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을 예표하는 장면이다 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날을 소망합시다. 마라나타. 누가 다스려도 세상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완벽한 여러분 정치 제도는 뭐라고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하신 왕이 다스리는 독재 국가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완벽하지 않잖아. 의로웠다가도 또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렇죠? 국민적인 영웅이었다가 독재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를 채택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지 못하도록, 그렇죠?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서. 이 경계를 허물고 내가 다 하겠다. 그게 바로 독재자예요. 그런 나라가 있죠. 어디? 북한에 있어. 북한에. 입법, 사법, 행정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여러분 왕정시대지. 독재국가입니다. 우리 윤석열 씨도 그러려다 실패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굉장히 합리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그런 그 정치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 제도를 우리가 지지하는 이유는 그래야 인간의 타락한 인간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전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정치적인 소양이 필요해. 여러분 성경에서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여러분 정치 제도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졌으니까 이거 자꾸 복잡해. 여러분 천년왕국에 필요 없는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하고 목사는 필요해요. 그때는. 법관들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통치하시니까.
의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에도 말씀을 가르쳐야지, 그렇죠? 신천지 이제 새 예루살렘에는 뭐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애들도 태어나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가르쳐야지.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사하고 변호사들 필요 없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기 때문에. 의사도 필요 없어.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아무튼 넘어갑시다. 본문 넘어갑시다. 우리 1절 봅시다. 1절. 시작. 예, 갈릴리를 떠나서 이방 나라인 두로와 시돈 지역을 다녀오신 예수님이 여기서 수로보디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죠. 이제 또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이번에는 갈릴리 서편이 아니라 이방 땅인, 그렇죠? 어디? 갈릴리 동편, 데가볼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이 사실은 갈릴리 지역보다 훨씬 넓어요. 위로 뭐 다메섹부터 이렇게 쭉 밑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 오셔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포함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남자 장량만 몇 명? 4,000명. 곱하기 한 5는 해야 돼. 몇 명이 모인 거예요? 2만 명가량이 모인 겁니다. 그들에게 사흘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굶주린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칠병이의 기적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튼 사흘 동안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이들을 돌려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하십니까?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해봅시다. 먹을 것이 없다. 예. 여러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칠병의 기적으로 불리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오병의 기적과는 달리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적을 베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된, 그렇죠? 뭐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을 먹일 책임도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상기시킨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을 먹이고 채워줄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예, 근데 그 양 가운데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사마리아, 이방인하고 섞인 그 지역이죠. 사마리아뿐 아니라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명령을 받고 여러분 수자자인 베드로가 누구의 집에 가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칠병이의 기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바울은 사실은 부름받을 때부터 무엇으로 부름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뿐 아니라 칠병이의 기적도 필요하다. 유대인을 먹이는 것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먹일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자, 2절 3절 넘어갑시다. 2절 3절 시작. 예, 이 분위기가 조금 6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이길 때하고 좀 다릅니다.
뒤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이제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저물어 가자 곧바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좀 배고플 텐데 좀 동료를 보내서 그렇게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나섰어요. 그렇죠? 무리들을 먹이자고. 저 굶어 있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지 않냐고. 해봅시다. 제자들이 먼저 나섰다. 근데 대가볼리 지역에서는 이미 여러분 오병이 기적 때는 하루 동안 굶은 거예요. 여기서는 사흘을 굶었는데 어떤 제자들도 저들이 굶었다는 얘기를 안 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흘을 굶었는데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신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해봅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사흘이나 되매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병이 기적 때는 누가 먼저 얘기했어?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저 굶주린 유대인뿐 아니라 굶주린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 보니까 특별히 칠병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언급한 것이 이것이 처음이에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설명은 나와. 오병이의 기적 때도 주님이 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사. 그건 예수님이 마음으로 생각한 걸 기록한 거고 입 밖으로 내신 건 처음이에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해봅시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 내가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한 가지만 기도해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해봅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사흘이나 굶었는데 이방인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 자, 또 3절에서는 여기 보니까 저희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설명이 나오죠. 해봅시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대가볼리가 워낙 넓어요. 맨 꼭대기가 다메섹이에요. 10개의 도시 가운데. 데카볼리라는 것이 10개의 도시라는 것인데 로마가 세운 갈릴리 동쪽 지역에 로마가 세운 10개의 도시인데 주로 이방인들이 거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여러분 계획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맨 꼭대기가 데가볼리. 시리아 땅, 시리아 땅. 그리고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뭐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나라죠 아예. 여기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주경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해봅시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예. 이렇듯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 이미 뭐 사흘 동안 갖고 왔던 음식은 다 떨어지고 뭐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텐데 굶은 상태에서 가면 중간에 기진할 것을 아시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은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돌아갈 때 먹이신 거예요. 당장 배고픈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지금의 문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일으킨 기적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칠병이의 기적은 가는 길에 기진할까 봐. 미래의 일, 내일의 일을 염려하시고 베푸신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까지도 염려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지금 당장 급한 것뿐 아니라 이건 오병이의 기적이지. 앞으로 내가 겪게 될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미래의 일들을 염려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모리아 산상으로 있겠다. 이삭과 함께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니까 이삭이 이상하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급해가지고 뭐라 그랬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이래예요. 근데 진짜 가봤더니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하셨어. 이게 여호와 이래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지금 당장 배고픈 것도 해결해 주시지만 앞으로의 삶 속에서 겪게 될 그러한 일들을 염려하셔서 내일의 일을 염려하셔서 주님께서 여호와 이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오병이의 기적이 현재의 기적이라면 칠병이의 기적은 미래의 기적이다. 주님은 오늘의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겪을 모든 문제까지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예비하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흘 동안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칠병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그렇죠. 우리에게 먹는 것, 입는 문제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쫓아가기만 하면 돼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도 목회 한 지 한 30년 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필요한 것들마다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도 공개하시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하니까 어떤 까마귀냐고 또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튼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랬던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까마귀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은 채워주신다. 그 제 간증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또 4절 넘어갑시다. 4절 시작. 예, 사흘 동안이나 굶은 무리를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그걸 왜 우리한테 묻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익힐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묻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먼저 나섰어요. 저물어 가는데 좀 먹을 것을 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면 좀 마을에라도 보내죠.
관심이 많았어.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이라고 하니까 재빠르게 계산했죠. 300데나리, 조금만 줘도 300데나리온이 필요할 텐데. 제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또 도시락을 갖고 와서 5병이가 있는데 이게 좀 소용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여러분 7병의 기적을 베풀 때는 관심이 없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깨트려야 합니다. 제자들이 나서지 않으니까 누가 나섰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7병의 기적은 예수님이 주도하십니다. 5병의 기적은 누가 주도해? 제자들이 주도했어요. 큰 문제를 제기한 것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근데 7병의 기적에서 그거 왜 우리한테 물으시지? 그래. 사흘 동안 침묵하다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굶든 듯 상관없는 일로 여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들도 먹여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봅시다. 5절 봅시다. 넘어갑시다. 시작. 사흘 동안이나 굶은 무리들을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 질문에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미 경험했잖아. 그렇죠? 알면서도 일부러 그 질문한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질문을 해? 알면서도. 어떻게 먹일 줄 알면서도. 구태여 이런 사람들한테 먹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뜻이에요. 반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니까 뭐라고 해요? 야, 너희 떡이 몇 개 있느냐? 오병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갖고 왔는데 여기는 하도 그냥 저거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야, 떡 남은 거 몇 개 있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이어지는 대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7병의 기적에 여러분 5병의 기적에서는 5라는 숫자가 강조가 되죠. 5라는 숫자 그리고 12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7병의 기적에서는 어떤 숫자가 강조가 됩니까? 7이라는 숫자가 강조가 돼요. 떡 7개로 몇 명을?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7개, 7. 여러분 5병의 기적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5병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 12는 뭘 상징하는 숫자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 7은 뭘 상징해? 완전의 수고.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시아에 7교회. 초대교회가 집사를 세울 때도 7집사. 이방인이 중심이 된 교회를 상징해요. 할렐루야. 7이라는 숫자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봅시다. 6절, 7절. 시작.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는 무리들을 어디에 앉게 하셨어요? 푸른 잔디. 근데 7병의 기적을 행할 때는 땅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다른 지역이 아니에요. 같은 지역입니다. 거의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우기가 끝난 직후입니다. 온갖 꽃들이 만발할 때예요. 풀이 올라오고. 근데 여러분 7병의 기적을 행할 때는 건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풀들이 다 이제 시들고 땅이 드러나. 이제 이른비가 오기 직전인 그런 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적어도 한 6개월 이상 됐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디를 돌아다니셨다고요? 두로와 시돈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에게 한 6개월 동안 세미나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다. 하여튼 이런 기간이 있은 뒤에 7병의 기적이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처럼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예수님이 떡 7개를 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6절 보니까
해봅시다. 축사하셨다. 할렐루야. 여기 축사했다는 단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사스. 힘들지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유카리스테사스. 여기에서 유카리스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성만찬이 유카리스트입니다. 성만찬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이때도 여러분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6장 41절에 나오는데 이건 좀 헬라어로 좀 달라요. 이거는 욜로게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욜로게스는 찬양하다,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축복하고 띄워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에 반해서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땐 축사하셨는데 이게 유카리스테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본래는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해봅시다. 감사하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바로 유카리스테스, 성만찬.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유카리스트, 성만찬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개처럼 취급받던 죄인인데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성만찬,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만찬은 뭘 기념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러한 여러분 예식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이방인들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하여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유카리테사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저들이 주님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찬에 우리 천국 가면 주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리들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앉혔어요? 6장 40절 봅시다. 6장 40절. 자, 시작. 근데 칠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때로 앉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칠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게 하시고, 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이렇게 100씩 50씩 앉게 하신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어떻게 진영을 펼칩니까? 각 지파별로. 기억이 나셔요?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각 지파별로 따로 그렇게 앉았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각 지파별로 주어집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 알겠습니까?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을 보인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유다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요셉 지파에게는 또 축복을 더해 주시고, 두 지파.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이해가 되셔요?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는 지파별이 아니야. 모든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왜 오병이어 기적 때는 따로 앉게 하시고 지파별로 앉았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파별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또 다른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이방인들에게 칠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는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자, 8절 봅시다. 8절. 시작.
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도 얼마가 남았어요? 오병이의 기적. 12바구니예요. 광주리가 아닙니다. 네, 구분해야 돼요. 아무튼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해봅시다. 차고 넘치게 주신다. 내 잔이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도록,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도록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예. 또 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는 12 구분해야 돼. 이거 뒤에서 또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그 말씀 때도 분명히 구분해요. 12바구니. 이 바구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피노스인데 이건 여러분 개인적인 도시락이에요. 나무로 얼기설기 해가지고. 12바구니가 나왔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게 진설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12지파를 먹일 책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 안 돼요. 개인적인 도시락인데. 우리 피크닉 갈 때 이게 바구니 갖고 있죠. 그거예요, 그게. 12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많은 게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때 남은 거는. 근데 여러분,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뒤에는 17개의 광주리. 이게 헬라어로는 스피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사람도 들어갈 만큼 큰 광주리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려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거기 가서 뭘 했어? 복음을 전해.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광주리에다가 달아내렸다. 그게 스피리스예요. 이게 7개나 남겨진 겁니다. 남자 장정이 들어가려면 몇 킬로일까? 한 70kg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바구니입니다. 광주리. 그게 여러분 7개면 500kg 정도예요. 떡이 500kg. 0.5톤이요.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이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죠? 오병이의 기적 때는 그냥 조그만 도시락 12개 남은 거예요. 근데 칠병이의 기적 때는 0.5톤. 490kg. 가량의 떡이 남겨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한없는 은혜의 시대가 펼쳐질 것을 칠병의 기적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 때 남 12바구니는 그냥 상징적인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냥 진설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칠병이의 기적 때는 0.5톤, 500kg 가까운 그런 많은 떡이 남도록 주님께서 충분히 넘치도록 그렇게 떡을 먹이신 겁니다. 갈 때 싸갖고 갔겠죠? 넉넉히 싸갔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칠병이의 기적이 베풀어진 지금이 바로 얼마든지 주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또 주님을 찾기만 하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약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구약 시대 당시에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던 은혜의 시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바로 이 칠병의 기적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광주리예요. 응? 저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 태인 형제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7개나 남은 겁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 칠병의 기적을 통해서 또 이렇게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9절 넘어갑시다. 9절. 시작. 예, 오병이의 기적에서는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이 몇 명? 5,000명. 또 곱하기 5 하면 한 25,000명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칠병이에서는 4,000명.
4,000명이 먹고 5,000명이 먹은 거예요. 이 오병이 기적에서 이 5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떡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주신 이 4라는 숫자는 뭘 상징합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걸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줬어요. 신약의 시대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걸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숫자 4는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상징하지만 성경에서 이 숫자 4는 또 뭘 상징합니까? 동, 서, 남, 북, 천하, 만국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사람은 4,000명이더라. 이 사람들이 7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도시락도 쌌겠죠? 0.5톤이니까 충분히 갖고 왔겠지. 이걸 갖고 저들이 사는 곳으로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방으로, 천하만국으로 흩어져서 뭐 했을까?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했겠죠. 할렐루야. 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7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우리도 이 귀한 은혜를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는 순서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먼저 누구에게? 오병이의 기적, 유대인에게.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순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도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다음은 세상 나라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의 기적도, 떡을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도 먼저는 오병이의 기적, 그 다음은 7병의 기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볼리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배를 타고 갈릴리 서편으로 가신 겁니다. 달마누다. 어디 지역일까?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의 그 고향인 막달라 지역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다 붙어 있어요. 여기 가버나움이 있고 여 밑에 서쪽의 도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바리새인을 만나서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은혜 받은 뒤에 시험이 찾아왔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도 곧바로 7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벌여요. 결례에 관한 문제로. 응? 왜 손을 안 씻고 먹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 야, 이건 다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지 않느냐.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왔어요. 여기 똑같아. 패턴이 똑같아요. 7병이의 기적,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은혜 뒤에는 시험이 찾아옵니다. 해봅시다. 은혜 뒤에 시험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여러분 긴장을 놓으면 안 돼.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은 뒤에 십자가의 길을 가려는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다가 사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긴장을 놓지 맙시다. 됐습니까? 예. 자, 봅시다. 뭐라고 시비를 걸었는지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시험하였다. 이 힐난했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시제테오라고 되어 있는데 트집을 잡다, 질문하다. 그러니까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질문해요? 트집 잡으려고. 저도 블로그에 가끔 보면 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트집 잡으려고 질문해.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새벽에 뭐 그쪽 댓글팀이 왔는지 아주 희한한 질문들을 던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올무를 놓은 것처럼. 미국 트럼프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뭐 부정선거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한 거죠. 그렇죠? 극우가 있으면 극자도 있겠네요. 아주 올무를 넣기 위한 그런 질문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제가 답을 안 해줍니다. 전에도 답했던 건데. 그러니까 알아요.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질문들이 있어. 이게 힐난하다가 막을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해봅시다.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여기 시험한다는 단어가 이것도 페이라조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테스트라는 뜻이 있고 템프테이션이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본문에서는 템프테이션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한 질문이고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시험하여 가로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해봅시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예수님이 베푸신 표적이 하늘로서 온 표적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표적 가운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어. 그렇잖아. 너무나 증인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하늘로서 온 표적이 아니라 땅에서 온 표적이라고 몰아간 겁니다.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하는 하늘로서 온 표적이 있는가 하면 사탄 마귀와 그 종들이 행하는 땅으로서 온 표적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탄 마귀,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마귀의 힘을 가지고 베푼 땅으로서 온 표적이라고 그렇게 매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땅으로서 온 표적을 행한 자도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적을 행할 때 누가? 애굽의 술사들이 흉내를 냈어. 첫 번째, 두 번째 기적까지인가요? 재앙까지인가? 여러분 사탄 마귀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제한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거야말로 정말 사탄 마귀의 권능을 힘입어서 행한 땅으로서 온 표적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표적을 하늘로서 온 표적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그런 땅으로서 온 표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또 그렇게 몰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누구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 그렇죠? 사탄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고 이렇게 매도한 적이 있는데 이제 또다시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함으로 예수님이 지금까지 행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한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권능이라고 이렇게 몰아간 그런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시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로 대방하는 회방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영원히 죄에 처하느니라.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잘 들으세요.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면서도 이것을 땅에서 온 표적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이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성령 회방죄.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면서도 이것이 땅에서부터 온 표적이라고 몰아가는 사람들. 자, 이어지는 말씀 봅시다. 12절 시작. 예, 여러분 그동안 많은 표적들을 보여줬는데 그야말로 이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잖아요.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눈뜬 자가 눈먼 자가 뜨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보고도 또다시 하늘로서 온 표적을 구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깊이 탄식하셨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영적인 소경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인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뭐라고 하십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고 탄식하셨다. 믿음의 길로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목회자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이게 하늘로서 온 표적인지 땅으로서 온 표적인지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지. 한국교회 보면 좀 그렇잖아요. 상식적인 판단도 못 내리잖아요. 아니 군인들이 총칼을 들고 여러분 국회의사당에 들어간 모습을 보고도 그 분별이 안 돼요? 유치원생도 알겠네. 요즘 한국교회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래. 미친 것들이지. 그 구분이 안 돼? 그것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니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윤석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진정 보수 뭐 정규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조갑재 같은 사람도 여러분 민주당에서 아주 골수 극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도 이 탈핵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보수가 뭐예요?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게 보수예요. 헌법의 가치를 지켜야 그게 보수지. 여러분 헌법의 가치를 지키지 않고 때려부시는 것이 좌파요. 그게 프랑스 혁명이고. 법과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좀 절차가 복잡해도 그게 바로 보수예요. 너무 단순한 것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베푸신 이적을 보면서도 이게 하늘에서 온 표적인지 땅에서 온 표적인지 그거 가장 단순한 것도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탄식하지. 저런 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니 나라가 망했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제가 보기엔 한국계 목회자 보면서 탄식하실 것 같아요. 작년에 그 10월 27일 무슨 저 집회 열 때 좀 이상했어. 응? 손영호 목사가. 이게 보니까 그 애터미 회장이 그 돈을 댄 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구원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몰라요. 정확한 건 본인들이 부인하니까 모르겠지만 100억 정도 냈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했어. 왜 그런가.
여러분 구원파 그러면 세월호 뒷배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기부하고 다 연결돼 있고 아는 사람 아시죠? 구원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박항이라는 장로라는 사람이 그 구원파에서 나와가지고 일반 교회로 들어갔어요. 근데 애터미 여러분 그 다단교회에서 들어보셨어요? 네. 거기 여러분 지분이 다 구원파한테 가 있어요. 주주가. 그런 사람이 100억을 대가지고 10월 27일 날 집회를 연 거예요. 소년보를 키워주려고. 지금 나눠서 집회를 갔죠. 광화문하고 여의도하고. 정강훈은 이번 뭐 서부지검 사태 때문에 결국엔 감옥에 간다는 거 아니까 이쪽에서 이제 그 뭐 얼굴마담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소년보 쪽으로. 거기 온갖 이단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정치를 들여오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데올로기를 들여옵니까? 이게 하늘로서 온 것인지 땅에서 온 것인지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온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 일루미나티가 만든 거예요. 좌파 우파 서로 나눠가 쌈박질하라고. 이게 정반합 원리 아니에요. 그것도 구분을 못해. 가장 기본적인 것까지. 그래서 탄식하지. 야, 그러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 때문에 AD 70년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아셔요? 목사들 어떻게 보는지 아셔요? 이성 없는 짐승으로 봐. 기본적인 판단도 안 돼. 유치원생도 알 만한 것들. 우리 블로그도 봐요. 계속 이상한 소리만. 그 설명이 필요해, 그게? 이게 정치 얘기예요? 상식의 얘기고? 영적인 얘기지. 손에 왕자 그리고 나온 사람, 이런 사람 지지해줘야 돼? 성경 본다고? 지금? 감옥에서? 자기 잘못을 자꾸 다 부하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사람.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성경 1000번, 10,000번 읽어도 구원 못 받아요. 자기 죄도 인정하지 않는데. 손에 성경 갖고 있으면 여러분 기독교인이다?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되냐고. 그런 것까지.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또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달래. 뭘 또 보여줘.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니까 더 이상 보여줄 거 없어.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러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걱정스러워.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미쳐 돌아가잖아요, 한국교회가. 저희 교회도 뭐 설교 좀 듣는 사람들 숫자가 쑥 빠져나갔어요. 듣기 싫은 거예요. 빨갱이 해, 좋은데.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윤석열 비판한다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저는 비판했어요. 왜? 무속에 매여 있는데 어떻게 지지를 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목사로서. 아합과 이세벨 아니야. 아마 이번에 계엄 선고했으면 제가 아마 지금 방첩사에서 그 물고문 받고 있을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유시민이 뭐 다 잡아가려고 했잖아. 민주인사들 다. 어? 자기 조금이라도 비판했던 사람. 한동훈까지 죽이려고 했는데. 성공했으면 좀 끌려왔어요. 여러분들 도망가셔야 돼. 이런 명백한 일을 가지고 또 이게 하늘로서 온 표적인지 땅에서 온 표적인지 그거 얘기해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답답하니까 그 뭐 너희들한테 뭐 얘기 안 해주겠다 그러잖아. 좀 분별합시다. 예수님이 탄식하십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예수님이 이 완악한 세대에게
이 세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해봅시다. 이 세대에게는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읽어볼까요? 그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봅시다. 27페이지. 1절부터 4절. 시작. 예,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구하죠. 자, 2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아, 내일은 날씨가 좋겠네. 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아, 오늘은 날이 붓겠다.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 준비해야지. 천기는 일기예보는 곧잘 맞추면서 보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사실은 왜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예요. 그리고 4절 봅시다. 4절. 시작. 예, 크고 음란한 세대가 여기도 세대,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적을 구하나. 이미 보여줬잖아. 분별을 못해서 그렇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갔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거를 경험하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도 그래. 지금 얼마나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십니까? 이 마지막 때 중동의 상황을 봐요. 트럼프가 하는 걸 봐요. 고가마국 전쟁이 멀지 않았을 때. 처처의 전쟁, 지진, 기근, 온역. 요즘 그리스에서도 지금 산토리니 난리 났잖아. 온역이 퍼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독감 때문에 요즘 뭐 장례식장에 며칠 동안 더 기다려야 된대. 전쟁, 지진, 기근, 온역의 소식. 이게 하늘로서 온 표적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 지금이 마지막 세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마지막 표적이 뭐라고요? 요나의 표적.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종말과 재림이 가깝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셔요.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온역의 소식, 고가마국 전쟁이 가까운 것,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다시 등장한 것. 근데 이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 세대에 주신 이 표적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마지막 세대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표적이 있습니다. 초림의 때에는 요나의 표적이었듯이 이 마지막 때에는 무슨 표적을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사건이 될 겁니다. 지금 하늘의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표적, 휴거의 사건과 지상재림의 사건, 그 중간에 있는 7년 대환란이란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초림의 때에는 십자가와 부활, 요나의 표적. 재림의 때에는 마지막 표적이 뭐예요? 휴거와 지상재림의 사건. 그 중간에 있는 7년 대환란이 마지막 표적이 될 겁니다. 지금 하늘의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이 7년 대환란이란 마지막 표적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고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은 7년 되올라니라 무섭고 준엄한 표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보고 마칩시다. 13절 시작. 네, 저희를 떠나. 그렇죠?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딴 곳으로 가신 거예요. 알려주어도 깨닫지 못하면 떠나십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표적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떠나신다. 네, 발에 먼지를 털어서. 여러분도 복음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는, 또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표적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또 다른 표적을 보여준다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신다고 깨달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주님이 떠나십니다. 이가 보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누구를 위한 표적? 유대인들. 12지파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입니다. 또 5,000명을 먹인 사건은 모세오경을 상징합니다.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가 남은 기적은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바구니는 작은 거예요. 12바구니 그냥 상징적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7광주리는 7은 완전히 숫자 아니에요. 70kg. 0.5톤이 되는 엄청난 여러분 떡이 남은 거예요. 각자 흩어질 때 그것도 싸갖고. 지금 주님께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시대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예, 이 은혜의 길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그렇죠? 조림의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또다시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데. 이 마지막 세대에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하늘로서 온 표적을 보여주고 계셔요. 종말과 재림에 관한 주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 세대를 향해 마지막 표적 뭐예요? 7년 대환란이라는 무섭고 준엄한 표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유대인을 먹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먹이신 주님께서